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한 일은 없는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에스겔 8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놀라운 실상을 목격하게 되는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급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에스겔 9장에서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 중에도 우상 숭배와 각종 악한 죄악이 만연한 현실로 인하여 탄식하며 회개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여 그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처럼 마치 최후 심판 때에 이마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심판에서 면제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연상시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멸한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사자들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죽이는 무기가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바벨론 군대는 단지 천사들 손에 들린 죽이는 무기가 되어 예루살렘을 멸한 것뿐입니다. 2절은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사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6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북쪽 윗문길로 와서 놋제단 곁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앞선 8장에서 살펴본 대로 북쪽 윗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집중적으로 행하여지던 곳으로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곳이며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 할 만한 가증하고 폐역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심판할 6 하나님의 사자들은 왜 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가장 가증하고 폐역하였던 곳이 북쪽문이 심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면 심판은 그 결과입니다. 죄와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가 만연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찌들어버린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과 함께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을 오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하나님의 사자는 6 사자들이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구원할 의인과 멸망시킬 악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의인의 이마에 표를 할 자입니다. 그리고 6 사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지 않은 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인 후에 그 시체들로 모든 성전들에 채워서 더럽히도록 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과 다르게 그처럼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6 사자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이 만연했던 당시의 상황을 진심으로 고통스럽게 여긴 자들로 의인을 가리키는데 곧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여 멸하는 자는 6인데 심판을 면하게 할 자를 표하는 자가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에 속해 있으며 소수의 사람만이 선민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다수의 멸망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소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에게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넓은 문과 쉽고 편안한 죄의 길을 택할 때 세상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마에 인쳐서 구원하시며 하늘의 복락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죽이되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전부터 심판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장소라고 여겼는데 바로 그 성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부터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8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하였는데 늙은 자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만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을 시작하는 진원지로 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거룩함을 잃고 온갖 죄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불의를 일삼게 하는 죄의 진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각종 이방신들의 우상이 모여있는 만신전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24반열의 제사장들은 성소의 문 앞에서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태양신 숭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죄악의 진원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었으니 어떻게 심판의 제1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칭하는 교회 역시도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도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게 되면 그 어떤 곳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구원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악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완악한 자들이나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영적으로 태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적 양심으로 교회 본연의 모습과 사명을 위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께서 그리하실 때 2021년 새해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 높이 더 밝게 비추며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것입니다. 무근해가 가고 새해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서울교회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께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저희들이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의 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새해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수 있게 하되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제사장 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들 오늘도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유학 중이며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오늘도 또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